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의 사랑의 1순위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제일 막 갈망하고 제일 사모하고 제일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1순위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84편은 성전, 하나님의 집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집을 제일 그리워하는 사람의 그런 여러분 시편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순례자들이 찬양하며 가는 그런 여러분 가사가 바로 오늘 84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성전을 굉장히 사모하고요, 또 외국에 있는 분들도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그분들이 정말 과거에는 6월절이면 다 자기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출발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성전 중심의 백성들이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복음주의 최고의 작가인 필립 얀시란 분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저 지중해 그 연안에 있는 작은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땅, 이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나 갈릴리 업으로 오신, 그리고 몫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여러분 몸을 통해서, 예수님의 교회를 통해서 지금은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고 계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다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에 자신을 계시하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교회를, 주님이 세우신 각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이 백성들이 성전을 사모한 것처럼 저희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 뭘 사모해야 될까요? 교회를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만물을 통치하신다고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말씀하고 있고, 모든 영광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받으신다고 했었고, 또 교회에 하나님 뭘 주셔서 천국 열쇠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가 동시에 오늘 우리가 정말 구약의 백성들이 그렇게 성전 사모했듯이 우리는 자기가 섬기는 교회, 또 곳곳에 세워진 십자가 있는 교회를 사모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정말로 가장 1순위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살았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성전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얻기 때문에 이렇게 성전을 사모하고 살았습니까? 첫 번째는 성전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통해서 우리는 영혼의 방황을 거치게 됩니다. 영혼의 방황.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안정감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머니 아버지를 빌려서 우리의 모든 존재를 조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을 가져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뭘 가졌다 할지라도 그냥 일시적인 행복이에요. 일시적인 기쁨이에요. 여러분들이 좋은 집에 갔다고 해서 그 행복이 얼마나 갑니까? 아무리 큰 집에 여러분 이사 가봤자 한 달 지나면 별 볼 일 없어요. 나를 되면 허리만 아파. 청소하느라고. 아이고 좀 청소 좀 덜 해야 되겠다. 이거 너무 내가 쓸고 닦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차 그냥 새 차 나오면 얼마나 그거 막 애지중지합니까? 그것도 여러분 얼마 안 있으면 별 볼 일 없어요. 그죠? 별 볼 일 없어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뭘 많이 가지고 무슨 좋은 자리가 있고 무슨 돈을 벌고 이러면 행복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방황하는 인생. 다른 데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만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잡을 수가 없는 여러분 그런 신기루 같은 것이에요.
요즘 우리 한국에 급속하게 퍼져나간 게 뭐예요? 마약입니다, 여러분. 마약이 옛날보다 엄청난 속도로 지금 급속히 마약이 유통되고 있는데, 이 마약이 순간적인 기쁨을 주지 않습니까? 순간적인 쾌락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약을 이제 외국에 나가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마약이 막 어마어마하게 유통이 되는데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퍼져나갑니다. 그 마약 값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고 비싸대요. 예? 최고 비싸다는 것은 뭐냐? 그만큼 여러분 뭐 마약을 찾는 사람이 있는데 아직 우리가 좀 감시가 세서 그런지 가격이, 단가가 지금 비싼 거죠. 그런데 보세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급속하게 퍼져나간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들을요, 안심할 수 없는 게 언제 얘네들이 마약에 노출될지 모릅니다. 그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인생은 그런 데서 잠깐 순간적으로 어떤 기쁨과 어떤 만족과 그런 어떤 환희를 경험하려고 하지만 그럴수록 더 수렁에 들어가고 더 파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방황은, 우리의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의 집을 가야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이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의 집, 주님의 전. 과거에는 구약시대 여러분 성막이 이동식 성전이 있었고, 솔로몬 때 와서는 성전을 이제 완전히 지었지 않습니까? 이게 성막이나 성전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제단, 예배가 있고 하나님을 찾는 그 제단 있는 그 집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좋은가. 이 사람이 지금 그 성전을 가기 위해서 순례길을 가는데 정말 그 성전 때문에 내가 쇠약할 정도라는 거예요. 너무나 거길 가고 싶고, 너무나 그 아버지 앞에 서고 싶어가지고 괴롭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모함이 넘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제단, 주의 집에서 여러분 뭘 얻는다고요?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집이 무엇입니까? 안식처 아닙니까? 보금자리가 뭐예요? 안식처잖아요. 아멘입니까? 안식처잖아요. 거기에 정말 모든 것을 쉴 수 있는 안식처잖아요. 그게 집이잖아요. 집에 여러분 오면 모든 사람들은 다 휴식을 합니다. 그 집이 주는 기쁨이에요. 집이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괴로운 거 아닙니까? 우리 시집간 딸이 2주에 한 번씩 우리 집을 오는데, 자기네 이제 그 예배를 다 마치고 오후에 옵니다. 그래서 저가 이제 교회를 다 마치고 일을 다 보고 집에 가보면 소파에서 자고 있어요. 친정이 자기 집이니까 편안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잘 잤냐 그렇게 인사합니다. 집이에요, 여러분. 집이 아니면 그렇게 여러분 잠이 옵니까? 그죠? 내 집이니까 거기서 안식하고, 내 집이니까 거기서 휴식하고, 내 집이니까 거기서 여러분 쉼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참새도 주의 전 아버지의 집에서 거기서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다. 거기가 여러분 안식처란 이야기입니다. 참새는 어쩐 새지요? 그냥 그 근처에서 사는 새예요. 그죠? 제비는 어떤 새죠? 멀리 11월 달이면 남방으로 갔다가, 그죠? 3월이면 다시 돌아오는 그런 철새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사람이다. 그렇지 않으면 저 멀리 주를 떠나, 하나님의 집을 떠나 방황하며 살다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모든 존재가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오면 참된 안식을 누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참된 안식. 하나님 집을 떠난 여러분 그 탕자가 어떻게 됐어요? 방황하고
모든 가산 다 탕진하고 돈 다 떨어지니까 친구도 다 떨어지고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먹으려 하다고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탕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어디로 돌아갑니까?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예? 품꾼의 하나, 나를 그냥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사 하고 돌아가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맞이해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맞이해 주시고, 예, 옷을 갈아입혀 주시고 가락지를 띄워 주시고, 예, 그리고 또 새 옷을, 그리고 음식을 다 준비해 가지고 여러분 신을 바꿔 주시고 동네 사람 불러 모아서 잔치하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아들 찾았다고. 예.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아버지의 집이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우리는 불안해지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없단 말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왜 여러분 성전을 사모합니까? 그 아버지 집에서 제비도 참새도 자기 집을 얻듯이, 보금자리를 얻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집에 오면 우리가 여기가 바로 내 집이구나, 여기가 바로 우리가 쉴 곳이구나, 여기가 바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곳이구나, 참된 영혼의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영혼의 방황을 거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 집을 사모합니까? 두 번째, 하나님에게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힘. 사람은 음식을 통해서도 힘을 얻고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음식은 우리의 육신의 힘을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신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육신에 힘이 있다고 여러분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들 체력이 있다고 여러분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승리는 우리의 체력으로도, 물론 체력도 뒷받침돼야 되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인생의 승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야 돼요. 아멘. 주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물리적인 체력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은 마음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죠? 예? 모든 것은 우리 마음에서 결정돼요. 모든 것은 우리 마음밖에 달린 것이고요. 예?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조엘 오스틴이라는 우리 미국의 레이크우드 교회 담임 목사님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써서 많은 여러분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그 책에 보면 여러분 그 이야기가 한 게 나오죠. 냉동칸에 한 사람이 갇혔습니다. 그 냉동칸에서 여러분 그 다음날 보니까 이 사람이 죽어 있었어요. 냉동칸에서 냉동이 돼서 죽었나? 그게 아니고요, 그 냉동칸이 전기가 꺼진 냉동칸이에요. 아시겠어요? 전기가 있는 냉동칸에서 냉동이 돼서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전기는 없는, 전기가 고장나서 꺼져 있는 냉동칸에서 사람이 죽은 거예요. 왜 죽었을까요? 공포 때문에 죽은 거죠. 두려움 때문에 죽은 거죠.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약한 거예요. 사람이란 존재가 그렇게 약하다니까요. 우리가 막 두려움을 느끼고 공포를 느끼면 멀쩡한 우리의 몸도 다 망가지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주신 게 무엇입니까? 힘이라니까요. 힘. 따라서 힘. 하나님 주신 힘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집을 찾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 와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부어주신 힘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의 힘, 성령의 힘, 아멘, 믿음의 능력, 우리 하나님 그걸 부어주시가지고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네요. 5절 말씀 들어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우리 하나님의 집을 왜 그렇게 사모하고 찾아갑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정말 놀라운 힘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놀라운 힘, 사람이 줄 수 없는, 여러분 밥을 먹어서 얻을 수 없는 그런 성령의 능력, 우리의 마음의 힘, 여러분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자, 시편 18편 1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힘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능력이 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은 거예요. 예?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대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고 세상에서 무엇으로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힘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힘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힘을 얻고 더 얻어야 돼요. 우리는 왜? 힘을 얻고 더 얻어야 돼요. 예?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야 되니까.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 여호수아에게 주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 세 번째,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합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이기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고난을 이기는 능력. 예. 자, 여러분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여러분 그 순례자의 길을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자 눈물 골짜기로 지나간대요. 눈물 골짜기라는 것은 여러분 아주 그 골짜기에 아주 건조하고 물이 없고 말이죠. 그런 정말 팍팍한 환경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 눈물 골짜기로 지나간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장막을 사모하는 사람이. 그런데 그 눈물 골짜기로 지나가는데, 그런데 그곳에 뭐가 있느냐? 많은 샘이 있을 거래요. 아멘. 따라서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예.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지나가는 그 사람 눈물 골짜기로 가는데,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샘을 주신대요. 우물을 주신대요. 그리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른 비,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주셔야지 여러분 농사를 짓거든요. 그 동네는, 이스라엘 땅은 이른 비의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이른 비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마른 땅에 샘물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요즘 우리가 집에서 김미진 간사님 그 테이프를 방송을 좀 같이 시청하고 있습니다. 김미진 간사 아시죠? 54억 부도 나가지고 망하신 분. 예. 굉장히 너무 잘 나가가지고 여러분 돈 많이 벌었다가 54억 부도 나서 그야말로 완전히 그냥 빈털털이 온 빚쟁이한테 다 시달려가지고, 예, 심지어 채권자들이 쫓아와서 휘발유를 집에다 뿌리고 불태워서 죽인다라고까지 협박하는데, 그런데 차라리 죽여라. 난 죽고 싶다. 그래서 살 소망을 잃어버린 그 김미진 그분 간사, 예? 그분의 최근에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2017년 말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결혼시키기 전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약속한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2017년 말에 하나님 앞에 선교 헌금을 드린 게 얼마인 줄 아세요? 100억을 드리고요. 놀라는 척이라도 하세요. 54억 부도 나가지고 여러분 완전히 빈털털이 됐는데 하나님이 그동안 여러분, 예, 정말로 이 눈물의 골짜기를 정말 눈물로 통과하는데 그 자리에 뭘 주시다? 샘을 주시고요. 성경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런 비에 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100억을 드려도 엄청 드린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근데 하나님이 또 마음을 주시다. 야, 너 또 갖고 있는 게 있지 않냐? 하나님이 또 이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래? 아니 100억을 드렸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여서 다시 자기를 돌아보니까 아이고 또 돈이 여기저기서 다 정리할 만한 게 있더래요. 그래서 150억을 더 드렸대요. 이게 웬일이요? 100억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150억을, 250억을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54억 부도 나가지고 여러분 완전히 그냥 더미에 올라 앉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능력,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아멘. 완전히 자포자비하고 인생을 완전히 포기하고 실망하고 있을 때 자기 남편이 여보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한번 가서 하나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자, 하나님에게 한번 가보자. 그런데 그때는 뭐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으니까 전혀 움직이지 않는데, 한 번 말씀 듣고 한 번 은혜 받고 죽더라도 죽자. 그래서 자기 남편이 그 제주도에 캠프 열방대학이라고 있어요. 홍성갑 목사님이 그 당시에 했던 열방대학에 이 자기 부인을 끌고 여러분 그 제주도로 간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에게 무슨 말씀 들었느냐,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는 말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 아브라함이 여러분 복의 인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준 축복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았냐? 믿음으로 복을 받았거든요. 믿음으로 복을 받은 이야기가 갈라디아 3장 7절부터 나오는데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 말씀이 마음에 확 들어오면서 여러분 불이 들어온 거예요. 아니 죽으려고 지금 휘발유로 막 집을 다 끼얹어도 나는 그냥 죽고 싶다 이랬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아 그렇구나, 모든 이방인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믿음만 있으면 되겠구나. 아멘. 믿음이 없어서 내가 문제구나. 이분이 여러분 교회 안 다닌 사람이에요. 고신척 5대 신자예요. 자기 집이 고신척에서 쭉 그냥 교회를 다닌 사람이에요. 다섯 번째 믿는 사람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부족했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마음에 불이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한 거예요. 하나님은 재정을 옮겨주신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능력 있는 사람에게. 아멘. 부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부의 이동. 이거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예? 그냥 조금 돈 버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를 이렇게 이동시켰는데 수백억이, 수천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부의 이동이라니까요. 그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재정의 능력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누구에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에게,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미국에서 최고의 그런 영양제를 만드는 그런 사장님이 자기가 스스로 연락을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사업권을 다 넘겨버린 거예요, 이분한테.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막 복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아멘. 가만히 있어도 막 복이 쏟아져요. 몸부림쳐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면 됩니다. 뭐가 문제예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없어요. 주님께 힘을 얻어야 돼. 주님께 능력을 얻어야 돼. 그럼 우리가 가는 발걸음이 변화의 발걸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지금 분명히 거기는 눈물골짜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꾸어 체인지 고쳐주시는 거예요. 많은 샘이 나오게 하시고 이런 비의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고난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힘을 우리가 받아가야 돼요. 운동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밥 잘 먹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주께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가는 발걸음이 능력의 발걸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기적의 발걸음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는 분에게 그 발걸음에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여러분들이 밟는 그곳에 샘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여러분이 있는 그 황량한 곳에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게 하심으로 이런 비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응답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해야 될 이유, 하나님의 집은 기도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힘을 얻고 더 얻어서 왜 가지 모든 장애물을 뚫고 하나님의 집을 가야 하느냐? 하나님이 거기에 가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거든요. 7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힘을 얻고 더 얻어 하나님 앞에 시온에서 나타납니다. 왜 거기 나타나죠? 왜 우리가 주께 힘을 얻어서 아버지 앞에 서야 합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자, 8절을 읽어보자.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살펴주십니다. 보살펴주세요. 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니까. 그죠? 성령 받은 사람이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신실히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눈물 덩어리가 있는 그 땅을 지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도 뭐 방들이 많죠. 무슨 방 방이 많은데 중국에 가면요 눈물방이라고 있대요. 눈물방. 참 희한한 방도 다 있어요. 거기 가면 막 고춧가루, 통마늘, 양파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막 들어가자마자 운대요. 눈물방. 그래서 눈물이 없는 사람은 한번 시도해 볼만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눈물을 막 쭉 빼는데 그때 여러분 막 집어 던질 수 있는 유리잔, 인형 막 이런 거 막 옆에다 두고 막 눈물 흘리면서 집어 던지게 한대. 야, 인생이 여러분 눈물 흘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집어 던진다고 됩니까? 막 부순다고 됩니까? 잠시 마음만 시원해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와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눈물 골짜기를 이런 샘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바꿔주신 거예요. 왜 우리가 성전을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합니까?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응답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래요. 만민이.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와서 기도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마가복음 11장 17절 시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갈수록 많아집니다. 그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문제가 점점 많아져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집이 그렇게 귀합니까?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귀한 거예요. 기도할 수 있으니까. 지난주에 우리 장문환 집사님 발이 그냥 갑자기 극심한 통증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지난주에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하루 온종일 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 오셨대요. 그럼 우리가요 뭐 했습니까? 같이 기도했어요. 아멘. 기도했어요. 깨끗이 고침받고. 아멘. 그 다음날 월요일날 성경대학에 오셔서 한 번 더 기도해서 깨끗이 고침받고 잘 주무셔요. 기도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어울려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을 때 눈물의 고통의 환경을 바꿔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왜 성전이 귀합니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나가 아이가 없어가지고 괴로워하면서 어디 갔습니까? 성전을 갔잖아요. 성전 가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잉태의 복을 주셔가지고 사무엘을 주셔서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사무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분이에요. 그 사무엘은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거 아닙니까?
히스기야가 병으로 죽는다 그랬는데도 눈물의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15년 생명의 연장을 받습니다. 내가 너희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눈물은 기도하면 축복으로 바뀝니다. 아멘. 따라서 눈물은 우리의 기도로 축복으로 바뀐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성전에서 늘 예배하는 사람, 늘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최고의 복된 사람이에요. 예. 자, 오늘 여러분 볼까요? 4절 봅시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누가 복이 있냐? 큰 집에 사는 사람 아니에요. 주의 집에 사는 사람이 복이 있대. 주의 집을 찾는 자가 복이 있대. 주님의 집을 닮아가는 사람, 그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어려울 때마다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12절 10절을 볼까요? 84편 10절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적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아파트, 예? 제일 좋은 집이 몇 평이에요? 예? 한 100평 됩니까? 강남에 제일 비싼 집. 거기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하루 있는 것이 더 좋대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12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누가 복이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주님의 집을 사모하는 사람,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